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제 충만이니라. 아멘. 한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철학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학문은 소위 인식론, 지식론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존 칼빈께서도 방대한 이 기독교 강요를 했을 때 맨 첫 챕터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일단 지식론, 인식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또 목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체험적으로 안다. 물론 에베소 교인들은 체험적으로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관념이나 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아니면 생활의 터전에서 아니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실제화되는 그 수준을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성경의 인물들이 어쩔 때는 우리가 보건대 그분들은 보통 행동이겠지만 우리가 보건대 특이한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갸뚝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때는 또 이 성경에 어떤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런 행동을 하시지?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이비 혹은 일단 이단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또 성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면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검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다윗이 행했던 여러 행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을 하나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고비고비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테타였어요. 자기 아들, 사랑하는 제일 아끼는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갑자기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궁중에서 맨발로 도망 나간 거 아닙니까? 물론 일부 장수들과 백성들이 따르긴 했지만은 이때 그가 막 급히 나가면서 바우림이라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게 베냐민 지파 선감 누굽니까? 요 앞에 있는 선왕, 뭡니까? 앞선 왕, 이 사울의 적이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의 그 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조가 바뀌면서 엄청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난다, 도망간다는 소리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저 늪바지에서 다윗을 막 저주하는 겁니다. 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어떤 천한 사람이 누군가가 그런 안 좋은 말을 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명색이 그래도 대왕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일개 한 백성이 그렇게 험담을 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 있는 장수들이 저까진 게 하면서 쫓아가서 그냥 목을 치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여보게 잠깐. 그래서 자제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하는 말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지금 얼마나 원통합니까? 오늘날 그 저주가 다르게 내가 지금 당하는 이것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다윗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억울해라,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다윗은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 얼른 반대급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를 너희들이 없애지 마라, 그 말이지. 장수들에게 놔둬라.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자기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장 어려울 때 뭐예요? 하나님이 멀리가 계시는 것 같잖아요. 다윗의 다른 점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뜻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그 환경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나중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그냥 문학적으로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좋아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시가 아니다. 다윗의 깊은 고통의 세월 속에서 배운 체험적인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분을 잘 압니다. 또 구약을 얘기했으니까 신약의 한 샘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바울이 고비고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우리는 4차 전도여행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본인 스스로 가는 게 아니죠. 주 예수의 몸으로 지금 배에 실려가지고 많은 주변에 군인들과 함께, 그를 지키는 군인들과 함께,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으면 중대급 군인이 지금 지키면서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배가 막 다 깨집니다. 모두가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모두가 자포자기하는 순간 바울만큼은 소망을 잃지 않고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미리서 나타났다.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즉 시저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이들을 다 네 손에 주셨으니 그러므로 안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말씀 듣고 나는 그대로 될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폭풍 속에서도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지금 정신이 없죠.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데 그런 평상시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체험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산 지식.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내게도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주셨던 그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길 원한다고 나는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도록. 그럼 어떤 일이 있는가? 저도 제대로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될 것이고, 세 번째 기업의 풍성함도 알게 될 것이고, 네 번째 능력의 위대함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능력의 위대함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능력의 위대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의 힘, 그 다음에 강력, 그 다음에 역사하심, 그 다음에 능력. 그러니까 이스쿠스, 크라토스, 에네르기아, 그 다음에 두나미스, 이런 단어를 지금 한 문장에 계속 연거푸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수식하는 구절을 계속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에너지기아, 이 말이 우리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또 두나미스라고 해서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뭐 헬라어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에쿠스, 예, 뭐 차 이름이기도 하지만, 자, 이런 모든 이 단어들을 왜 썼을까? 예, 설득시키는 것이죠.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네가 한 단어를 이해 못하면 두 번째 단어라도 이해해라. 두 번째 단어를 이해 못하면 세 번째 단어를 이해해라. 세 번째는 못하면 네 번째 단어를 이해해라. 이런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능력을 의지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 굉장한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을 알고 있느냐? 내가 보건대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을 볼 때 이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다 할지라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힘의 능력의, 그 힘의 능력의 강력이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원초적으로 갖고 있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적인 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원래적인 능력으로 지금도 우주를 지금 조정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가 보존하고 섭리한다고 신학에서 말합니다. 조정하고 섭리하고 계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지옥에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능력을 입고 있어요. 네, 우리가 무슨 수로 지옥에 갈 작정된 우리가 이미 정해지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작동의 힘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잠재 능력이라는 말을 해요. 물론 이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잠재 능력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잘못하면, 잘하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뭡니까? 이것이 사탄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초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때부터 이미 부여하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신문사 기자 출신이던 클라크 켄트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에게서 몸에서 이상하게 초인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실험해보고 저리 실험해봅니다. 그리고 진짜 클라크 켄트가 어떤 상황에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그냥 몸을 던지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를 불러서 슈퍼맨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영화 이야기입니다. 소설 얘기예요. 소설이니까 이해 가능하죠? 네. 자, 클라크 켄트라는 사람은 그냥 가상인물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서 어느 날부터 능력이 나타난 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다행한 것도 영화이지만 다행한 것은 뭐예요? 예, 이 사람이 그 능력을 잘못된 데 쓰지 않고 선한 일에 썼다. 그래서 사람들이 슈퍼맨을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왜 남자만 그러냐 해가지고 또 여자분들 성질 나갖고 슈퍼우먼까지 또 만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슈퍼맨, 슈퍼우먼이 갖고 있는 힘보다 훨씬 뛰어난 엄청난 능력을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고 계신다. 그 너희가 중생했을 때 이 능력이 너희와 함께 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능력의 위대함을 알게 해달라고. 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한 5가지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은 이 권능으로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좀 들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어쨌든 자기가 직접 가기도 하지만 뭐 그다지 대단한 거 아니면 뭐 동네에 가까운 데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이를 시킵니다. 아이야, 저 가게에 가서 뭘 좀 어떻게 구해오라. 그랬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이 아이에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예, 뭐 카드를 주든지, 예, 돈을 줘요. 그럼 이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가죠. 없던 돈이 호주머니에 두둑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차피 갚을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갚을 것이지만 당분간 내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할 때가 있잖아요. 아, 여러분은 그런 게 없군요. 예, 저는 종종 있어요. 예. 그럼 나름대로 자족감이 생기겠죠.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준 겁니다. 자, 이 돈을 여러분 능력이라고 한번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세요. 풀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이 돈을 호주머니에 줬고 지금 가게로 가요. 근데 이 아가 아버지가 뭐를 시켰는가 깜빡 잊어버렸어.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심부름을 외아들이다 보니까 모든 심부름 제가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정신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엄마 하고 갔는데 뭘 시켰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와서 또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가다가 잊어버렸어. 뭘 시켰는지 잊어버리고, 근데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깎아라 사 먹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본질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능력 그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뭐예요? 해야 할 일,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고상한 단어로 좀 영어적으로 표현할 때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주신 것을 알고 있는 것,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는 것, 이걸 우리 비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한테 심부름시키고 있는 계획을 내게 하다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옆에 놔버리고 뭐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분이 내게 뭘 지시하고 있다는 걸 옆에 놔둬버리고 내게 준 돈을 갖고 내가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할 때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더 거룩해지고 얼마나 고상해요. 내가 정말 승리할 수 있고 내가 기도 응답 받고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게 지시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관심이 자칫 나한테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이 나한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아.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알았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을 따라갈 때 그 능력은 계속 공급을 왔습니다. 이걸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지 않는 한 능력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편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비전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과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내가 꾼 꿈이잖아요. 내 야망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할 수 없다. 공급되지 않는다. 아니, 그런 내 야망을 이루는데 아니면 내가 못된 일을 하는데 엄청 능력이 임하던데요. 그건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닙니다. 말하기는 좀 거북하지만 다른 세력이 준 능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말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사역자들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 잘못된 세력이 준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본인은 하나님으로 온 능력을 받고 있다고 속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로 실제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목표를 구원에 두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외에 다른 건 생각할 수 없다. 어찌 보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는 틀린 말입니다. 온통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역사, 그 역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비전을 갖기를 우리에게 원하시죠. 그런 다음에 그분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개인적인 승리, 거룩함을 주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할 바로 그 일, 그 일에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예정하셨어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과거에 그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을 방해치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까지 침범해 들어와가지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십자가와 부활로 이 문제를 또 처리하십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 창세 전에 예비하셨던, 주님이 예정하셨던 그 일이든지 타락한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일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처리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 능력으로 처리하시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 주길 원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두 번째, 비전을 가진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능력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저 다리 밑에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지나가다가 그날따라 별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긍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정리해주고 예쁜 옷을 입으니까 그래 볼만해요.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라 엄마도 아빠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내 아들 하자. 그래서 그를 왕자로 황제의 신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왕궁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왕궁에서 이제 푹신푹신한 침대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직원들이
물을 따뜻한 걸 가져다 주면 거기다 세수하고 목욕도 해야 되고. 본래 자기가 살았던 방식보다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나 푹신푹신한 그런 침대보다는 난 다리 밑이 좋아요. 옛날 다리 밑에 데려다 주세요. 나 거기서 자고 싶어요. 나 원래 세수대야에서 세수한 거 말고 나 이제 흐르는 때 시내가에서 세수하는 게 좋아요.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왕자로 그를 입적시켰다면 그렇게 살진 않을 거 아닙니까? 누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애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힘의 강력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능력을 실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옛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더라, 그 말이죠. 지금의 왕자, 공주의 신분을 벗어버리려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위대한 차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보았던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지금 내가 보건대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옛날 생각하고 있더라고 말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말고 고린도 교회 그 두 번째 편지에 보면 질그릇에 담긴 놀라운 보화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이니까 화물 질그릇을 만든 거 최고 아니었겠어요? 그냥. 근데 그 속에 뭐가 담긴지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가 중요하다. 그 말을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겠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고 좋아하고 교인이라고 좋아하고 은사 받았다고 좋아하고 하는데 예수 영접했다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진짜 보험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껍질 그 껍질을 갖고 이렇게 그 항아리 갖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볼 때 그 눈에 그렇게 보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좀 제발 그 속에 들어있는 좀 뚜껑 좀 열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보물이 뭔가를 좀 봐라. 이걸 좀 찾아봐라.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고린도 후서예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질그릇의 보배를 담으셨지만 진짜 보물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한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보배가 얼마나 큰지를 어느 만큼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중생하고 거듭난 것에 취해버리지 그 다음에 그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보화가 무엇인가는 10년 만에 깨닫는 사람, 20년 만에 깨닫는 사람, 30년 만에 깨닫는 사람, 40년 만에 깨닫는 사람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강하냐 약하냐 여기는 어디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화는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주님이 주신 보화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사상입니다. 보화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라가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하나님 앞에 보화를 구하라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화를 이미 주셨는데 알게 해달라는 게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말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이죠. 지난날 많은 사도들은 영적인 위기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제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감옥에 들어갔어도 기뻐하고 찬송한다는 말은 우리는 뭡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사도들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요, 이미 보화를 발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적인 환경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을 우리 이해하려면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 못하면 그 다음에 한 얘기도 이해가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서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들은 뭐예요? 그걸 이미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야 돼요? 우리 수준은 안 돼요. 사도들은 이미 너희들에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보물을 이미 너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얘기거든요. 왜 이 말씀 하셨는가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19절부터 그렇게 말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따라라는 말. 그 말을 요즘 우리로 말하면 만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만큼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도 역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만큼 따라 그 말, 그만큼 그 말이에요. 그게 더 훨씬 쉽죠? 예.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가진 만큼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주셨다.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몸된 교회 우리예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대요. 실감이 되시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이 어느 만큼이든 간에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보다 작다면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편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같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엄청난 걸 이미 발견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 많은 능력을 저기서부터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이 서신서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이미 부어 주셨으니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불려 주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발견하냐가 이제 우리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여러분, 사망에 들어갔다가 다시 생명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통해서 인류는 사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사망에 매었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나온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정말 처절하게 삶과 죽음 사이에서 싸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야, 사망의 힘이 얼마나 큰가. 처절하게 싸웁니다. 지금 세상의 대부분의 큰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은요, 생명을 거부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 자살해요. 그런데 사망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방법이 없어요. 이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 집 대문에 와서 노크를 하면요, 못 들어와요 라고 거절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둠 속에 역사하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사망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이 무기로 삼는 것이 뭐예요? 유업하는 것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요, 다른 것은 다 덜 무서워요. 마지막에 딱 들이대는 것이 뭐예요? 예,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지금 사탄이 우리들을 사용하고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다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망에 이르지도 않으며 사망에 매이지도 않으며 마귀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고 지옥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고 우리를 살려내는 이른바 부활의 능력이라. 여러분, 부활의 능력 앞에서 무엇이 맥을 추겠습니까? 예, 아무리 죽여도 살리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냐라. 이게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을 주님은 오늘 설명하고 계세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보통 능력이 아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세상의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호령치고 그리고 이기게 하는 부활의 능력. 우리들이 이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들도 만물을 발등상 삼고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십자가에 죽게도 하지만은 그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주여 이 병자를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잖아요. 또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가난을 부욕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껏해야 우리는 이 수준이에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껏해야 능력이 이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 챙겨주고 물질 좀 부욕해주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죽음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 더 큽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좀 믿음을 좀 크게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물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아니다. 내가 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그 정도가 아니더라. 내가 해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왜 우리 생활이 그렇게 무기력할까? 예,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도,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예, 지극히 이론적이기 때문에. 머리 밑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이 머리 밑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누리지 못한다는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이 약속을 갖고도 누리지 못한다. 만약 엄청난 수표를 갖고도 나는 그냥 풋돈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누리고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은 그걸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들은 이 눈을 떼야 한다. 이 영안을 열어야 된다.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능력의 출처가 뭐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20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요, 계속 이 사도 바울이 예수 역사하시는 사건을 쭉 몇 가지로 말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다섯 번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 여섯 번째,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좀 어려운 얘기고 설명이 좀 필요한 얘기지만 시간상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인 게 한 가지는 붙잡고 싶어요. 그건 뭐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잔인한 얘기지만 이 머리 위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 힘을 손이 쓰는 것 같죠? 힘을 발이 쓰는 것 같잖아요? 근육이 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머리에서 다 지시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이 교회를 몸으로 생각하시면서 거기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힘쓰는 것 같아도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머리의 공급으로, 그렇죠? 에너지가 이 머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각자에게 있는 것 같지만 머리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사인을 주지 않으면 어떤 힘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지금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이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매우 신중하게 이 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에 우리 23절 읽었죠? 교회는, 여기 교회가 나와요, 갑자기.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목적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어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셨다면요, 항상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내 개인의 능력화 시켜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능력을 주셨대. 아이고, 감사해라. 고마워라. 해가지고 내가 그 능력을 쓰는 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 타락한 인간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는 그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다시 말하면 이 능력은 단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통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화되는데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죠. 저도 이걸 설명하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 몸이란 게 뭐예요? 왜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어요? 유기적인 체제 아닙니까? 이 연관되지 않는 순간, 이 붙어있지 않는 순간 그것은 뭡니까? 썩는 겁니다. 그 육체는 썩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세요. 좀 부정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 몸에서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지금 병원에 있는데 계속 수혈을 한대요. 저는 좀 하루 7개씩 요즘에 두세 개 한대요. 왜? 어딘가에서 혈소판이 부족하고 해가지고 수혈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핏줄, 아주 작은 핏줄 하나만 이 몸에서 터져서 그 문제가 봉합이 되지 않으면, 치열이 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니, 실핏줄 하나라니까요? 아니에요. 저도 환자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눈을 검사하러 갑니다. 근데 지난번에 기쁜 소식이 그 안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생각보다 눈에 혈관이 좋으시네요. 우리 항상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무슨 조치를 취하려고 간호원들이 했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안 해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은 별로 기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맨날 저 쳐다봐야 되니까 눈이 생명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실핏줄 하나. 그런 몸이 망가져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귀로 뭘 들어요? 여러분, 귀만 듣는 게 아닙니다. 몸이 듣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몸이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유기적인 관계라고 말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끈끈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이렇게 끈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말할 때 지금 교회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바울이. 이 능력이 이 유기적인 교회에 내가 베푼 것이지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이 능력을 쓰라고 둔 건 아니야. 여러분이 개인적 능력을 아무리 쓸지라도 그건 교회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맞춰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고 교회 분위기에 맞추고 교회 형편에 맞추고, 어떤 분은 교회 멤버라고 하면서 그 교인 때문에 그 교회가 아주 머리를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뭐죠? 예, 거기에 실핏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교회의 건강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더러.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우리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줄이면 우주적 교회. 교회는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엄청난 사도 바울의 신학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사실에 대한 계시를 알아라.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의 신학을 통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창세 전에 시작하신 역사,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서 그걸 어그러뜨렸어요. 범죄케 만들어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그걸 또 꾸미시고 또 완성시키셨어요. 자, 이 역사든 저 역사든 간에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신 것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신 것을 알고 있는가? 자,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복 주시되의 말은요, 우리 한국말을 볼 때 지금 복을 주고 계신다는 말인지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얘기인지 불분명하잖아요. 원어는 분명합니다. 영어가 더 낫겠죠, 우리 이해하기가. 예, has blessed. 다시 말하면 이미 이루어졌다. 완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원하셨는데, 근데 그 엄청난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바를 알 수 있도록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핵심이 여기에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뭐 여러분이 해당돼도 괜찮아요. 이것은 뭐 우리가 흔히 있는 일이니까. 뭐 이렇게 화를 잘 참다가 누가 내가 믿는 사람인데 뭐 갑자기 화가 또 나고 화를 참다가 그러고 주여 또 회개하고, 그럼 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 믿는 지 얼마 되는데 이런 일까지 내가 아직까지 화를 못 참고 화를 내고 분노를 내도 되겠습니까? 저를 화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화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건 바보 같은 기도라 그 말이에요. 이건 이방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의 기도라 그 말이죠. 지금 바울의 수준의 기도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의 이런 나쁜 성격을 좀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그 힘을 발견하라. 하나님 너에게 이미 너에게 그 힘을 주셨으니까 그걸 발견해라. 지금 네가 눈을 뜨지 못해서 그래.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너에게 주셨다.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예, 불신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믿은 지가 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천국 가게,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 얻었고라고 성경이 자꾸 말해요. 얻었고, 이루어졌다. 이것이 연속성상에 계속 가다가 이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 예비하신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뿐이지, 구원은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미래도 불분명해요. 나는 오늘 불완전한데 미래는 구원 받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지금은 이래도 미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내가 이미 구원 받았고 그것은 그냥 앞으로 얻을 열매일 뿐이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받은 것, 즉 완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천국의 현재성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계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계시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라 너에게 이미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시가 임하면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덮었던 뚜껑이 열려서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나 기뻐할 일만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앞으로 구원해 줄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계시란 건 바로 그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 보여줄 것인가, 이루어낸 것을 드러내 보여줄 것인가, 앞으로 이룰 것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건 환상이에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놓은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계시라고 말이죠. 많은 성도들은 미래 어느 날 그들의 어떤 역경에서 나약함에서 실패해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처리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으라. 이미 다 처리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이기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이게 이제 사도들의 그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만 드러나요. 왜요?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약할까요? 아마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우리가 여전히 무력할까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계시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암송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의 능력의 차이가 뭐냐면 능력의 종류나 능력의 정도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단지 얼만큼 아느냐. 얼만큼 아느냐. 이 사실을 얼만큼 아느냐. 지금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은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영이라고. 알게 하시는 영.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바울처럼 주시옵소서 수준을 넘어서 오 하나님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안, 지안, 영안이잖아요. 육안과 지안은 불신자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만 영안이 열려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영안 열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육안과 지안을 넘어 영안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이 영안이 열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엄청난 일을 알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눈도 독수리의 눈하고 두더지의 눈이 같을 리는 없어. 아무리 두더지에는요, 저 공중에 보여서 온 세상을 다 보여줘도 독수리같이 세상을 그렇게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두더지의 눈 같은 데서 독수리의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교우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영안을 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또 이루어가고 계신 주님, 이제 우리로 발견케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리고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